행복한 삶, 또 이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할 장소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 있는데 한 4곳 정도가 마음에 꼽히더라고요. 첫째는 학교, 둘째는 직장, 세 번째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가정,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첫째 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공부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번만 쏘으면 인생에 참 어려운 일 당해요. 공부할 때는 일하라 그러고요. 일할 때는 공부하라 그래요. 여기 순서만 싹싹 바꿔요. 저는 한 번 써왔어요. 공부할 때 일했어요. 공부하려고 그럴 때는 일하고, 일하라 그럴 때는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다 어그러지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할 때를 좀 놓쳤어요. 공부하는데 취미가 없었고, 근데 후회는 되더라고요. 뭐가 후회가 되나 하면, 지금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참 잘 쓰임 받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될 만큼 잘 많이 쓰임 받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한 30년을 일하는 건 나중에도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을 쌓고, 기초를 잘 다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귀하게, 크게 잘 쓰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쌓아놨던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 미천을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좀 속상하시겠다. 이 자식 공부 좀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학교를 중요히 여기고 공부하는 것을 이제 중요히 여겨야 되겠다 싶어요. 이제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제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평생에 제일 잘한 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이 생겼다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래. 내가 풀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난 서울대학 멀어서 가까운 대학 보내는 놈 본 적이 없다는 그랬어요. 왜 대학은 서울대학 붙으면 제주도에서도 올라오면서 교회는 그냥 쉽게 가까운 데, 쉽게 말하면 아무 데나 가지 가까운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하찮게 보는 거거든요. 아니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서울대학 보내듯이 가야지.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좋은 교회를 정해서 애가 믿음 자라게 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중요히 여기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직장이에요. 골로새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장을 성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꾀부리고 요령 부리고 그냥 이것만이 아니라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내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다. 근데 그 제사장으로 불림 받았다는 건 거기 가서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지. 우리는 가서 신뢰할 생각만 하고 가는데 신뢰는 잘하는데 일은 잘 안 해. 그리고 교회 간다고 자꾸 빠져. 그러면 믿지 않는 직원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지 말고 직장 일을 다 잘하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학교 중요하다. 교회 중요하다. 근데 직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도 알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가정이 참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중요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몰라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정이 중요하죠. 맞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감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고. 자, 우리가 한번
등수를 매겨볼게요. 우리 등수 매기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지금 네 군 얘기했잖아요. 첫째 학교, 교회, 직장, 가정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래. 어디에 제일 열심히 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그러려고 할 때 1등 어딜까요? 그렇죠. 교육, 학교. 두 번째 어딜까요? 직장도 돈 버는 데니까 열심히 하겠죠. 교회도 한국 되게 열심히일걸.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 다른 나라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 정말 열심히 하거든. 그런데 가정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생활하기 위해서 뭐 공부한 거 있어요? 면허 딴 거 있어요? 그냥 살잖아. 자, 우리 자녀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데 자녀 교육하는데 여러분 무슨 라이센스 딴 거 있어요? 학점 딴 거 있어요? 그냥 키우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물으면 다 아는데 귀한 거면은 귀한 것만큼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이것을 쓰느냐라고 할 때 나는 제일 뒤지는 데가 가정이 아닐까.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부 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식이거든요. 근데 자녀 교육 쉽죠? 이게 천하 힘든 게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제가 책 쓸 때도 여기 나는지 몰라도 통계가 있었는데요. 한국 아이들의, 사춘기 아이들의 70%가 부모하고 거의 원수지간처럼.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건 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원수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말하고 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식한 거예요. 우리 첫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것처럼 무지한 사랑의 자식을 잡거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문제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개 문제아는, 저희 같은 교육하는 사람은요, 문제아라는 말을 안 써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근데 문제 부모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학교, 직장, 교회, 가정을 우리 부모부터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건강한 삶, 우리도 살고 자식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자녀 교육 3개. 이제 첫 번째 제가 얘기하려 했던 것은 자녀를 떠나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사랑에 있어서 사랑이 다 좋은데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는데 집착해요. 사랑은 집착하게 돼 있거든. 근데 집착 안 해도 고민이지. 근데 집착하는데 적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반대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기르면서 이 아이를 언젠가는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좀 맞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떠나는 게 건강한 거다. 그래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사랑도 깊지만 그래서 중매사내하고 결혼을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고 형제 간에도 있고 이웃 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이가 나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또 당연히 아이들이 나한테 잘하느라고 해도 자식에게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생각은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게 없을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하물며 부모의 사랑도 완전치 못한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완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가 이해 못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핸디캡을 줘야지. 핸디캡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70점만 하면 100점이야. 80점만 하면 100점이야. 그리고 너 때문에 받은 은혜도 많으니까 다 쌤쌤이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 좀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부모와 자식,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날 생각했어요. 내가 부부 사이가 그때 좋으니까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없으면 못 사는 남편이 되면 부부가 같이 사는 게 힘들어져요. 나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살 수 있어. 그런데 같이 살면 문제가 한결이 적어져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 부부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훈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없으면 못 사는 게 우리는 너무 많아. 백 없으면 못 살아. 권력 없으면 못 살아. 나 도와주는 이 사람 아무개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관계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살 수 있어. 그 능력이 있으면 같이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어도 거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요. 대부분 많은 문제는 집착해서 생긴다. 집착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만 너무 집착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많이 상처를 받더라.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꽃 사다 주고 엄마 아빠 생일 잊어버리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 네가 컸구나. 나를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축복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도리어 좀 미안해하고 너무 이제 간섭을 안 하니까 그 관계를 잘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셨는데 예방주사 놨어요. 백신 맞듯이 자식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라. 아이들에게 제가 할 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괜찮겠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참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내가 날기세나 설교하면서 거의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는 얘기를 안 해요. 늘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왜 좋은 얘기만 하는가 하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왜? 이 좋은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힘든 건 다 잊혀지고 이제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늘 아버지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런 이제 주벽이 심해서 저한테 굉장한 아픔과 상처를 주셨지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거 인정하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잘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들어오시고 싶어 하셔요. 왜요? 들어와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못 사니까 내가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 그 내가 너한테로 가야 돼. 그게 옳은 일이야.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셔요. 두드리고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열어줄 때까지. 내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난 그걸 하나님의 예의라고 풀었어요. 하나님의 예의. 하나님의 예의라고 풀었는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부모들은 애들이 사춘기 때 버릇없잖아.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그래서 무례하잖아 애들이.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무례한 케이스가 더 많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례한 케이스가 더 많을까요? 정말 꼼꼼히 체크한다면 부모가 더 무례한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난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넌 아이니까. 우리는 아이를 대할 때 이런 관계가 돼 있어요. 그 높고 낮음의 관계가 있어서 이런 자세로 얘기한다고. 근데 모든 대화는 아무리 아이라도 이런 대화에서 대화가 돼야지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두드리고 아이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과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고 하는 그건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몸속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꾸짖되 비난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저를 48번 하셨거든요. 나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애 없다, 못 낳는다 그러다 우리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된다. 때리는 거예요. 꼭 잘못하면 매를 들어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가 주는 적이 없어.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버릇없이 클까봐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늘 매를 드셨어요. 근데 매를 드실 때 물어봐. 몇 대 맞을래? 그걸 뭐하러 몇 대씩 맞아? 한 대요. 그러면 꼭 한 대만 때려요. 나한테 물어봤고 내가 대답하니까 한 대요. 그러면 꼭 한 대만 때리는데 이 한 대가 이게 매서운 거야. 다시 맞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한 대인데 아주 매답게 때려요. 매답게 때려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맞을 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화를 내신다거나 성이 나서 나를 때리신 적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말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때려놓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애들은 다 이러면서 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 아버지 기준 속에는 그럴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면 애면 잘하면서 다 그 정도는 하면서 잘하는 거야 라는 폭 넓어요. 굉장히 이게 폭이 넓어서 너 너무 자책할 건 없어. 다시 안 그러면 되는 거지. 너 그렇게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그러면서 커. 그러니까 비난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매는 맞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비난은 안 받았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소리 안 들었고, 더 웃기는 얘기는 네 애비 너보다 뭐 더 했다. 뭐. 너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 그리고 때리지나 말지. 네 애비는 너보다 더 했다. 그래서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게 교육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완벽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돼.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만 다 옳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집대로 자기를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빠지고 관계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이들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건들 수 있는 그런 무례한 말을 하지 않는 거,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 때리고 야단을 쳐도 비난하지 않는 거, 그리고 다 그러면서 크는 것이다, 조심하면 된다라고 하는 엄부 자모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되면 자녀 교육하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 그러는데, 여러분 학교 교육은 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영어가 어떻게 교육이야 훈련이지. 수학이 어떻게 교육이겠어 훈련이지. 국어 훈련하는 것이지.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교육이라고 넓게 잡으면 교육이기도 하지만, 근데 옛날 어른들은 뭐 그런 거 토플 가르치고 뭐 유학 준비하고 그럴 것보다도 서당 교육이 되게 하는 게 삶의 법도, 예의, 그런 거 가르쳤잖아요. 그런 걸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의 교육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무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똑똑하고 뭐 과학적인 사고 잘하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하는데 이 기본 바탕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 그 씨앗이죠. 그것들을 우리 아이에게 내가 뭘 가르쳐야 하나라고 하는 준비들은 돼 있어야 돼요. 학교 보내서 영어 수업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해야지. 그것 주셔지면 또 안 되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그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 수학은 아니잖아요. 그게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출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또 그렇게 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교육받아야 할 그 중요한 교육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면은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지고 자녀하고 친해도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뭘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꼭 요거는 가르쳐야 할 건가 하는 거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제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키우면서 제가 했던 것은 정직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우리 속담에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속담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굉장히 아주 나쁜 교육이거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게 세상을 망치는 건데 자기도 망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 우리는 서울의 가치만 생각하지 똑바로 가는 가치는 생각지 않는데 혹시 서울 못 가도 괜찮다. 똑바로 가는 것이 서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 그 정신은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정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못됐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라는 말 속에는 똑바로 가면 서울 못 간다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똑바로 가야만 서울을 갈 수 있거든. 정직하게 살아야 얻는 게 참 많아요. 거짓돼서 얻는 것들이 많은데 거짓되기 때문에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람들은 썩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익이야. 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아서 의가 밥 먹여주더라고. 의가 밥 먹여줘요. 제가 이제 탈북자들 많이 이제 그 일자리 만들어주고 저 하는데 탈북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정직이에요. 탈북자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정직이었어요. 이 사회는 정직해야 살아.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제가 뭔가 하면 크레딧 카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크레딧 카드 쓰지 않냐? 신기하지 않냐? 그거 그냥 긁으면 주지 않냐? 아무리 비싼 물건도 주지 않냐? 그거 떼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아세요? 떼먹어도 되잖아. 떼먹어도 되는데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신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떼먹어도 되는데 안 떼먹는지 아세요? 신용을 잃는 것이 그것을 떼먹은 것보다 훨씬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직이 재산이야. 신용이 생기면 큰 돈도 빌릴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신용이 없으면 신용이 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 가르치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꼭 영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신용, 정직 이게 다 같은 컨셉인데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법, 요령 가르치지 말고 편법 가르치지 말고 우직하게 그거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예의. 예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의가 뭘까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걸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예의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 9월하는 아저씨 한 분이 동양으로 오셨어요. 워낙 날이 추웠어요. 근데 이렇게 옷차림이 조금 냄새가 난다거나 그랬으면 돈만 들여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옷이 깨끗해. 낡았는데 옷이 깨끗해서 좀 동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돈은 좀 드릴 텐데 너무 추우니까 몸 좀 난로에서 불 좀 쬐고 가시라고. 일단 들어와서 소파에 못 앉으시더라고요. 다리가 뻗청다리가 돼가지고 이런 데 이제 걸터 앉으셨어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왜 이렇게 됐냐, 어디서 주무셨냐, 뭐 이제 그런 얘기 쭉 하다가 이분이 이제 차다 마시고 일어나서 하시길래 제가 돈을 드렸어요. 그분한테는 꽤 작지 않은 돈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나 거린이 돈 주는 걸로 사용하는 건 처음 봤잖아.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돈을 주는 사람들은 덜어 있는데, 차 대접은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돈보다 차가 더 좋으네요. 그건 제가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돈보다 차가 더 좋으네요. 근데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맞지. 차 그거 뭐 티백, 그 뭐 몇백 원이나 했겠어요? 200원이나 했겠지. 내가 주려고 하는 돈은 꽤 많은 돈이었는데, 아니, 그분이 아무리 하면 그 계산을 못 했겠어요? 그런데 그 차 속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잖아. 자기를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때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이게 물을 나오고 그게 대접이구나. 그러니까 그를 인격으로 인간으로 대화한 거예요. 인간으로 대화하니까 돈보다 더 좋으네요. 그렇겠구나. 정말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가 따뜻하게 차 한잔 얘기하면서 자기를 말상대로 얘기해주고 나눠준 것이 그게 좋은 거구나.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이거를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게 예의거든요. 어른에게만 예의 갖추고 배꼽 인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그걸 좀 배워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게 아이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들이 내가 번 돈 중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삭죽기라는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건 왜 시작을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때 영락교 갔을 때가 우리나라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개인 컴퓨터가.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거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88년 그때쯤인데 그때 한 5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50만 원은 꽤 비싼 거야.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락교회 담임 목사 대우 받으니까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컴퓨터 한 대를 사준 셈이 됐어요. 근데 그 저녁 9시 뉴스에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쇼크를 받았어요. 천호동 일가정 4명이 집세 50만 원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고 자살한 거예요. 부부가 애 둘 데리고 초등학교 애 데리고. 근데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딱 그날. 나는 사업하는 사업가도 아닌데 좀 큰 교회 목사인데 난 주머니에서 애들 컴퓨터 사준 돈인데 어느 집은 그 집에 그 돈이 없어서 비관해서 자살했구나. 이게 좀 체했어요. 하도 괴롭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어. 그럼 밤낮 컴퓨터 사지 말고 들고 다니면서 누구 줘야 되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레위기 19장이었어요. 레위기 19장.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로서 버려두어라. 떨어뜨린 거 줍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통을 만들었어요. 저금통을 오도나무 깎아가지고 통 남아가지고 거기다 이삭죽기라고 썼네. 일단 애들이 물어 이거 뭐냐고.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네. 뉴스 봤지? 네.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다. 하나님이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리에서 늘 버려두라는데 우리가 다 빡빡 긁어서 우리만 살았지 않냐. 이제부터는 여기다 돈 좀 넣는다. 용돈이든 생긴 돈이든지. 그래서 늘 가난한 자들 베푸고 살면 이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괴롭지 않지 않냐. 그게 이제 이삭죽기였어요. 제일 먼저 돈 넣는 놈이 우리 큰아들이죠. 김부열. 거기다 메모지를 붙여놨거든. 돈 넣는 사람 이름 쓰고 X 쓰고 무슨 돈인지 써라. 그랬더니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이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내가 번 돈 중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라. 돈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는데 늘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건 잊지 말아라.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큰아이는 공부 꽤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공부 좀 해라 하는 말을 해봤어요. 우리 집엔 공부하라 소리를 잘 안 하는 집안이니까. 공부 좀 하라는 소리를 제가 날개에서 여러 번 간증했던 거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하나는 5,000명분을 먹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신다. 기독교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복은 없거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다 복의 근원 사상이거든요. 그 다음날 책상 머리 앞에다 모저지 전지를 써붙이더라고. 공부해서 남 주자. 내가 그랬거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다.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다. 5,000명을 먹이는 거다. 공부해서 남 주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 더 써붙였더라고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날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죽어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이들에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 벌 수 있으면 열심히 버는 건 좋죠. 나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에 하고 넣었으니 이거 딱 7세기에. 그래서 난 아이들을 기를 때 이런 사회적인 책임,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잖아요. 그게 예를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이제 출세하는 것도 좋고. 시카고인가 어떤 건설업을 해서 크게 부자된 분이라고 그래요. 그 재벌급대인데 그분은 60이 다 되면서 사업을 다 자식에게 남겨주고 자기 몫을 딱 갈라서 죽기 전에 다 쓰고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신나게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의 운동이 돼가지고 나온 게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이 생겼어요. 30년 공부하고 30년 돈 벌고 30년 신나게 쓰다 죽자. 근데 우리는 버는 것은 가르치는데 돈 잘 쓰는 것을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승동께서 했던 일이 돈 잘 쓰기 운동이었거든. 근데 돈 막 쓰기 운동이 아니었거든. 그게 잘 쓰는 거거든. 가난한 자에게 떼어서 나눠주고 하는 건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세상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